병원에서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한 남자가 팔을 벌어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주사 한 방 간단하게 놓고 3만 원을 받다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아주 성품 좋은 간호사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러 번 찔러드릴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받아들이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사실 인간의 수많은 불행은 자신의 환경과 형편과 운명과 처지와 조건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느냐 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쉬운 인생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마음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비극은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마음과 자세에 있었습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땅에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는 그런 비극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상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곳에 오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소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위대한 왕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들까지도 그들은 핍박했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청함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7절에서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예루살렘을 불태웠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없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멸망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거의 20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서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땅에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회수돼서 이제는 뭡니까?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좌절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만큼은 유대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위대한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준비한 뒤에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이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잔칫날이 이르자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 마침내 그날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자, 오늘 3절은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님은 혹시 종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수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요. 주님께서는 처음에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 싫어하고 거절하니까 아이고 뭐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 쓰러졌다가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못 알아들어도 또 말씀하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 위대한 왕의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5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이번에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위대한 왕이 초청한 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한 것일까요? 그것도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왕의 초청입니다. 임금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 만찬에 꼭 몇 월 며칠 청와대 만찬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걸 갖다가 영광으로 알고, 아니면 그날 입고 갈 아주 새 옷을 마련한다든지 가서 이진 헤어에 가갖고 머리도 좀 말이죠. 눈에도 뭐 좀 붙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피부 마사지도 하고 네일샵도 가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 대통령의 초청장, 그리고 비번까지 말이죠. 비번이 있어야만 청와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거 받았다 말이죠. 이걸 자랑할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도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조금 다른 걸 선약이 있을지라도 물릴 수만 있다면 아마 물리고 대통령 만나러 갈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그 위대한 임금님의 초청이에요. 임금님의 초청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다시 사람을 보내고 또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토록 임금님의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한 걸까요? 그 잔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생애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청한 위대한 왕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칭의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사실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돈 많은 사람을, 부동산 많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축복. 그것은 바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세상에 권력을 얻은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이처럼 죄 사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에서 상 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죄인인데,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은혜로 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허물이 있고 죄가 산더미 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습니다. 다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만 복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돈벼락을 맞게 해주시다든지 대박이 나게 해주셔야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보따리를 안겨주시든지 명예와 권력을 주시든지 형통을 주시든지 해야만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짧은 시시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이 한 가지 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이 복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죄를 사하여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가려줄 수도 없고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을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번영도 아니고 풍요도 아니고 성취의 문제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도 아닙니다. 자유평등 평화 통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짓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주시는 것, 곧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어려움을 수도 없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아주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를 참으로 좋은 것으로 축복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지금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연단하고 불같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내가 지금 너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고통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에 대한 반응이 그걸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고통을, 시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혹독한 고난을 겪지만은 얘야 이게 사실은 너를 축복하기 위한 거다. 너의 인생의 불순물을 빼고 모든 거품을 빼고 너를 정말 정금같이 단련해서 너를 보석처럼 만드는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엄청나게 뜨거운 불로 다 불순물을 태워서 그래서 순도 99.9 그래서 여러분 순금을 가리켜서 24K라고 그러잖아요.
18K보다 24K가 훨씬 더 비싼 이유는 그거는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금이 되려면 24번 불 속에 불로 끓여야 돼요. 이게 18K는 18번만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그게 순도가 떨어져요. 그럼 99.99%의 금은 24번이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갖고 불순물을 다 태워서 아주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있을지라도 얘야 이게 사실은 너를 내가 보석처럼 만들기 위해서 너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시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에 죄책감이 보태져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한 못된 짓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과거에 내가 뿌린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오늘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 인과응보로 내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그게 더 아프고 괴롭고 힘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의로운 일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당당합니다. 힘은 들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은 오히려 그걸 갖다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못된 짓 하다가 고난 가고 못된 짓 잘못해갖고 말이죠. 감옥 가고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창피해요. 왜? 거기에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의의가 없을 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이 의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도 얻어맞고 집에 돌아온 녀석은 두 다리 쭉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어떻습니까? 때린 놈은 두 다리를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얻어맞은 놈은 얻어맞고 왔으니까 뭐 걱정거리가 없어. 얻어 터진 게 그냥 억울하긴 하지만 근데 뭡니까? 때린 녀석은 언제 얻어맞고 돌아가니까 그 부모님 모시고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도 이제 그럼 뒤지고 나니까 그래서 두 다리를 뻗죠. 왜? 의의가 없어서 그래. 의의가. 자, 그렇습니다. 의의가 있어야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겁니다. 죄짓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불신검문에 걸려서 언제 붙잡혀갈지 모릅니다. 죄가 있으면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 죄 져갖고 돈을 뭐 수백억 수천억 챙겨갖고 그거 갖고 호사를 누리며 한지 몰라도 그래서 해외로 도피해서 어디서 숨어서 산다 할지라도 언제 붙질려 갈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의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거기는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거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훔쳐서 나쁜 짓 해서 사기쳐서 도둑질해서 그렇게 한 거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해서 하는 것만이 자랑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만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의의 문제입니다. 의의가 있어야 평강도 있고 희락도 있는 겁니다. 의의가 없으면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의에 있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평강, 평화가 있어요.
어디 있든 간에 평화가 있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의가 있는 사람은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양심수들은 말이죠. 오히려 재판장에서도 판사들을 오히려 하잖아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막 돌아가시고 막 이런 역사적 전환이었기 때문에 데모 안 하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학교 문이 막 계엄령으로 폐쇄가 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그랬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막 계엄령이 나갔고 6개월 동안 대학 문을 닫았거든요. 장갑 차가는 대학 정문에 딱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이 쫓겨나고 데모 안 하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다고요. 이게 의가 없으면 그렇게 전두환 씨 같이 말이죠. 쿠데타를 통해서 방주 사태를 통해서 양민들을 말이죠. 우리 군대로 적을 지키라는 군대를 풀어서 말이죠.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살해한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보십시오. 의가 없으니까 그 정권 그게 자랑할 수 있게 그 사람은 숨어 살지 않습니까? 어디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의가 없으면은 그러나 양심범들 그래서 민주화운동하다가 붙들려간 애들은 말이죠. 당당했다고요. 판사 앞에 가서도 어용 판사라고 그러고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말이죠. 마땅히 할 일 했다고는 머리 그렇잖아요. 무슨 도둑질하다 붙잡혀가면은 그러지만은 양심범들은 말이죠. 두려울 게 없어요. 감옥에 가서 자랑스러워. 구호를 외치면서 붙들려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의가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이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는 지금 투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에서도 말이죠. 정말 조금 더 기죽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판사를 호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의가 있으면 의가 있어야만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을 때 뭡니까? 희락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비극이고 치명적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임금님께서 그들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잔치에 보탤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의,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어떻게 해요? 다 준비됐으니까 와라.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 니들은 오기만 하라. 그렇게 임금님이 이 잔치에, 의의 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하고 순종만 하면은 왕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들은 왕의 초청을 알리고자 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종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참고 참으며 다시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던 이 주님께서 임금님께서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라 한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그 복음을 거두어서 이제는 길거리로 나갔어. 즉 이방인들에게로 그 복음을 그렇게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회를 그들이 버리니까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이제는 회수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임금님의 혼인잔치 자리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요? 10절 말씀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악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적 잔치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로 철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문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같은 이들은 두 손을 들어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잘난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뜻밖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 초청받았던 유대인들은 잔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잔치하는데 보면 뭡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마태의 집에서도 잔치가 일어나고 가죠. 예수님께서 잔치한 자리에 가보면은 그런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뜻밖의 초청을 받고, 잘난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요.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란 말이죠.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기회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기회를 줍니다. 돌아설 수 있고 우리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도 이제는 마냥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아무리 해도 수없이 구약을 보듯이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자 임금님은 최후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냥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9절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길거리 나가서, 즉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닥치는 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다 초청하라, 이 잔치에. 그렇게 명령한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과 위치와 조건에 있든지 간에 지금의 나를,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에 있었던 내거리나 골목이란 장소로 인하여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의 출신 성분이나 배경이나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내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청하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좌우지간 출신 성분이 배경이 어떤 간에 어떤 걸 골목이든 거기가 사창가가 됐든 어떤 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데려와라. 그런 누구든지 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오직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더럽고 누추하고 비루한 인생일지라도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즉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누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 어떻든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가 얼마나 어둡고 정말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든 간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처럼 어렵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1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제봐야 빵파르가 울려 퍼지며 잔치가 막 시작될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흥겨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손님을 만나러 연회 자리에 나온 왕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한 사람을 보았어요. 임금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유구무원이었어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임금님은 손수 비싼 옷을 만들어 입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복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왕이 준비해 준 옷을 입고 그냥 오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있는데 입지 않고 자기의 옷을 입고 그냥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옷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왕이 왜 너는 내가 준 의의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순간이라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른 나가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강팍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옷, 다시 말해서 이 의의 왕의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이 사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입고 왕이 주는 왕의 예복을 입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옷으로 충분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업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입혀주시는, 왕이 주는 옷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옷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최후의 결과가 뭐라고요? 자, 그랬더니 뭡니까?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드리니 그런 내쫓김을 당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옷, 십자가에 주신 그 의의 옷을 겸손히 입고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넝마와 같은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선행을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더러웠거나 취했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예복을 입으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집에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 15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으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아버지는 제일 먼저 더러운 거지의 옷을 벗기고 씻게 하신 다음에 새 옷을, 그것도 아들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는 아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집 밖에 입던 그 옷 가지고 그 입고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아들의 옷을 입어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는 성도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산자는 산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수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수의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잔치는 이미 다 준비되었습니다. 예복도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는 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 그 어디에선가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대답이 없는 곳에서 대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하나님의 비상소집에 우리가 응하는 자세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잔치를 위한 준비는 갖춰졌다. 이제 너희들이 올 차례날 거야.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정말 이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복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